장 7절 설교 제목은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설교 제목은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집에서 토요일마다 같이 몇몇의 형제들과 기도 모임을 매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임을 모였는데 1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에 한 3시간씩 찬양하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중에 한 명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그 후배는 저가 후배였는데 뭐하고 지낸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그 후배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후배는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했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이냐고 하니까 정말로 교회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못했습니다. 아마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될 때도 제가 믿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죠? 목사님 나중에 돌아옵니다. 물론 저도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에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그 영혼이 중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마 어려운 말로 들릴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남, 중생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중생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이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는 설교가 지금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처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첫 월급, 첫 직장, 첫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첫 돌, 우리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바로 오늘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될 바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과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각기 다른 형태로 좋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사느냐?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거듭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냐면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려고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저 이제 오래전에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은 아일랜드에서 살 때도 보면은 정말로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디드 이라면서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말을 할 때 계속해서 진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3절, 5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오늘 7절의 말씀,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ust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더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거듭나야 된다라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첫 설교의 대상이 니고데모라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첫 설교의 대상이 세리나 창녀나 뭐 이렇게 거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 1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7,000명밖에 없는 특권층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 하면 그저 치를 떨고 싫어하지만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바리새인 하면은 적어도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나 훌륭하게 살고 있는데 세리나 창녀나 거지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랬으면은 니고데모가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 너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너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중생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중생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중생,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듭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물은 내용이 뭡니까? 육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근데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니고데모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데 몰랐다고 보기보다는 계속 모르는 척 우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니고데모는 나는 너무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고 정말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 말이 너무나 불쾌한 겁니다. 세리나 창녀에게 거듭나라고 하면야 뭐 아멘이겠지만 어떻게 나보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계속
모르는 척하며 그 원리를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다시 인자도 들려야 하리로. 아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중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언제 뱀을 들었습니까? 바로 민수기 21장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는 거죠. 그죠? 맨날 똑같은 만나만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세워둬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인데 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그거를 보면은 살고 안 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정말로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건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지만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중생하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0세에 소천하셨는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절친한 친구 중에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찰스 템플턴은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빌리 그레암보다 더 뛰어난 설교적 재능을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탁월한 설교적인 재능이 있는 이 찰스 템플턴 앞길이 창창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나? 예, 그 이유는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작별 그 내용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유라는 책을 영어로 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캐나다에 넘어가가지고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책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라이프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라이프지에 한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은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한 여인이 죽은 아기를 안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너무나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는 흑인 여자의 사진을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라이프 잡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드는 생각이 아니 정말로 신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면 비를 내려주면 되지 않나요? 뭔가 엄청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비만 내려도 사람이 살았을 건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뭐 하겠는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내고 정말로 그 목회를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 수년 전에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자 찰스 템플턴이 한 말이 하나님이 때때로 그립긴 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설교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던 그 모습 그때 그립긴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를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소리문답 시간에 지난주에도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단들도 물어보면은 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든 뭐 그저 또 뭐 신천지든 그 누구도 내가 이단이라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단이 나오고 나면은 제가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지만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데 저는 이단입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다 자기들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다르게 말한다면은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은 은사는 중생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면은 여러분이 그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300년 전에 살았던 청교도의 최고봉이라고 불려지는 청교도 목사님 유명한 분 100여 명 중에 가장 뛰어난 목회자라고 평가받는 존호의 목사님 한 말입니다. 은사가 결코 중생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찰스 템플턴은 설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못지않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됩니다.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 방언을 잘하잖아, 예언을 하잖아, 당연히 거듭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곧 거듭남의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은 교회 출석 그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심지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출석도 거듭남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그저 거의 40년, 그저 30몇 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이 말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중고등부 성가대에 나와 있었는데 주일 예배 2부 예배, 저는 솔직히 그때 구원학신이 없었습니다. 저 고3 때 구원학신이 생겼는데 모태신앙이지만은 구원학신도 없이 그냥 저렇게 앉아있는데 광사 목사님이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앉아있는데 기분이 나쁘든지 뭐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늘 입구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신랑같이 붙들고 있던 게, 혹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교회로 매번 나오고 있고 주일날 늘 그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니까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뭐 기분이 얼마나 나쁘든지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앉아있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갈 거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여기 앉아있는 것이 곧 거듭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중생하는 줄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가 아닌 것은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중생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똑같은 거를 제 기억이 맞다면은 최소한 4번, 5번, 6번 정도 똑같은 거를 계속 질문하였습니다.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소요리문답 공부할 때 늘 똑같은 걸 그분이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죠. 왜 자기는 특별한 체험이 없냐는 겁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분들 간증 보니까는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병도 낫고 암도 낫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아무런 체험이 없는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는데 자기는 도무지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지성인으로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버스를 탈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내릴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체험이 있거나 뭐 버스 안에서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는 신뢰가 생긴 거죠. 여러분,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내가 중생했는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중생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났다는 증거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회개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어디에도 회개가 믿음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 믿음이고, 걸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회개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회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전에 너무나 미워했던 그 죄, 내가 너무나 예전에 살았던 그 죄가 너무나 미워집니다. 예전에 너무나 사랑스러워했던 그 죄가 이제 너무나 미워지고 점점점 그 죄를 싫어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중생의 두 번째 증거는 신실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동이 지금 기도라고 사도행전 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거듭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증거로 뭘 말씀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죠. 그 바울이 지금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밀한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고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중생한 사람의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울면은 살아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 있는 성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성도가, 할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성도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성경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설교를 그저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은, 설교를 해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설교가 결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천재죠. 그런 분은 300년 전에 살았던 조지 필다라는 즉흥 설교의 그 달인이 계시지만은 그 예외고, 준비하지 않고 설교가 길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당연히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목사님 안 오셔서 올라가니까는 10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그때 이 분에게 마음이 주신 게, 스펄전을 바라보면서 젊은이 비참해 보이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스펄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스펄전 마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스펄전은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체험이었고 감동이었으면, 스펄전 전집 설교를 읽어보면은 무려 26번이나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해도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하는데, 스펄전은 무려 26번이나 사실 해마다 한 번씩 자기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설교자가 그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때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생의 세 번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 질문을 해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가져본 적이 없는 새 생명을 내 속에서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내 속에 그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새 생명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이 많이 변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옛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2개가 되는 거죠.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옛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본성을 따라 살면 의롭게 사는 거고, 옛 본성을 따르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 새 본성, 새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본성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하나님을 욕하든지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제 그 누가 하나님에게 망령된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그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그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쓰다가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거듭난 증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누가 성경을 읽으라면은 그저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럼 내가 왜 읽느냐? 아니면 뭐 재미삼아 읽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헐떡이는 마음으로 읽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였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로제타 홀이 25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로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결혼한 이 남편은 윌리엄 홀인데 평양에서 청일전쟁으로 나온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이 윌리엄 홀이 과로와 이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고야 합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불과 2년 5개월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홀은 당시에 2살짜리 아들과 7개월 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로제타 홀이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조선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평양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어린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제타 홀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극심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로제타 홀은 이 평양에서 양화진까지 이 당시에 김창식 목사님이 그 딸을 등에 업고 결국은 와서 아이를 양화진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계속해야 되냐는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조선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평양에 최초의 병원을 설립하였고 맹인 농학교를 설립했고 점자를 도입했고 한글용 점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2대 부속병원인 이 동대문 병원을 설립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을 기려가지고 미국의 가장 뛰어난 여성 200명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로제타 홀이라고 선정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사람은 반드시 중생의 함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